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오랜 시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다시금 한번 점검하고 정말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또 이 새마음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붙잡고 보냄받은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을 하시죠. 내 시간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그 물질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헌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진정한 헌신은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더 깊은 헌신이죠. 내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무엇을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헌신은 어떤 존재로 내가 정체성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로 살아가느냐. 그래서 가나안 땅의 그 역사는요, 이 여호수아서는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수아서를 여러분들이 읽을 때 들으실 때 뭘 염두하고 들으셔야 되냐면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내가 점령해서 빼앗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땅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얻는 땅입니다. 그 땅이 주어졌을 때 그냥 그 땅이 나에게 그냥 너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라 그 땅에서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의 삶의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여호수아서를 읽어야지만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을 하는 거죠. 가나안의 땅에서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래, 아니면 가나안의 민족들과 같이 그냥 가나안의 한 사람으로 살래. 우리는 늘 이 싸움을 하는 거고 여호수아서는 이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실질적으로 싸우는 싸움이 이 싸움이죠. 너 누구로 살아갈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래? 아니면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갈래? 우리는 늘 이 싸움을 하는 거죠.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압니다. 여호수아서를 지나고 이제 사사기로 가면요, 정말 안타까운 암흑기와 같은 역사가 그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땅이 어디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에서 내 백성으로 살라고 주신 그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그 땅에서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역사를 이제는 보여줍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죠. 사사기입니다. 이 암흑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중심에서 누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그 삶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우리 새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분배는요,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에게 땅이 분배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그 여호수아서 19장은 이제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단 지파를 마지막으로 땅의 모든 분배가 마무리되었다는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여호수아서 19장 49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호수아서 19장 4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시작.
아멘.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그 사역 가운데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다 기록된 사건은 두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사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으로 다 이루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 사역을 어디서 이루시죠?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십니다. 그럼 마태복음 3장으로 가셔서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은요, 시편 2편에 기록된 오실 메시아가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제거한다는 말씀을 인용한 거고요,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은 이사야 53장에 오실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기사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여기에는 단순히 드러난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더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뭐가 내리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립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소리가 있은 후에 마태복음 4장 1절을 계속해서 보면 그때의 예수께서, 그때가 언제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그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성령이 이끌어 가십니다. 어디로 이끌고 가시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럼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지 않나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 우리의 앞길이 정말 꽃길만 열릴 것 같은데, 우리가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성령이 예수를 어디로 이끌고 가요? 마귀에게 이끌고 갑니다.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로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3절에 마귀의 시험이 뭐죠? 시험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뭘로 시험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분명히 이전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 자리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선언하셨습니다. 내 기뻐하는 자다 선언하셨습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가 뭘로 걸고 넘어져요? 뭘로 유혹하죠? 뭘로 공격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걸로 공격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선언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이 무엇으로 무찌르고 무엇으로 막아서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찌르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이 뭘로 산다고요?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요, 40년 광야 생활하는 방탕한 시간을 보내는 광야 세대에게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 만나를 왜 준지 아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었다.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하는 자, 마귀의 유혹, 공격을 이 말씀으로 뭐 하시죠? 무찌르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시험하는 자를 대적합니다. 공격하는 그 유혹을 대적합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며 공격하는, 뭘로 공격하죠? 동일하게 예수님에게 공격했던, 유혹했던 동일한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니?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라면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이게 늘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우리에게 걸고 넘어지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갖는 불만 아닌가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증거를 돌덩이가 변해서 떡이 되는 기적을 주셔야 내가 세상에 나가 할 말이 있죠. 당당하게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돌이 변하여 떡이 되었더라. 이렇게 외칠 거 아닙니까? 시험하는 자가 뭘로 우리를 걸고 넘어진다고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내 자녀다. 내가 선택한, 포기할 수 없는, 십자가에 내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내 자녀다. 그러니 여러분, 이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분명히 선언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 위에서도 시험하는 자, 마귀는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걸고 넘어집니다. 유혹해 옵니다. 공격해 옵니다. 가장 예수님이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어떻게 공격하죠? 우리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뭐라고 그러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우리의 유혹은 이거 아닌가요? 십자가에서 내려가고 싶죠. 다 내려가고 싶죠. 하나님, 나는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저라면 내려갈 것 같아요. 눈앞에 보이는 그 로마 병정들 앞에서 못자국을 빼고 내려가면 되잖아요. 내려가서 내려왔다 어쩔래? 그리고 뺨 한 대 치고 올라가면 되지 않나요? 다 뒤집어지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못하실까요?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이루시지 않습니다. 침묵하시죠. 내려가지 않으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를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그 말씀을 다 이루십니다. 어디에서요? 그 절정인,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다 이루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말씀을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유혹 앞에, 시험하는 자의 공격 앞에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보여진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한 발 한 발
앞으로 이 예수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은요, 동일하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싸움과 유혹을 뭘로 물리치고 맞설 수 있죠? 끊임없이 밀려오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을 뭘로 물리칠 수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처음 여호사서를 같이 공부할 때 여호사서 1장으로 가면 여호사서 1장 7절 8절 말씀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거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지도자와 같은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강야 2세대를, 강야 1세대는 다 어디 갔죠? 강야에서 다 엎어졌죠. 다 죽었습니다. 여호사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땅을 발 한번 들여보지 못하고 다 강야에서 엎드려집니다. 지금 여호사가 모세만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모세의 부재 가운데, 이제는 여호사가 이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들이 얼마나 불순종 덩어리인지, 하나님 앞에 조금의 힘들만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을 들어 모세를 죽이려 했던 자들인지 여호수아는 알죠. 다 눈으로 삶으로 목격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내 종 모세에게 줬던 그 말씀을 묵상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할 것이다.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의 묵상의 개념이 뭐죠? 영어 성경으로 보면, NIV 버전으로 보면요, 묵상을 메디테이션이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조금은 잘못된 번역 같아요. 메디테이션 뭐죠? 명상하는 거죠. 여러분들 요가할 때, 요가하는 사람들이 뭐 하죠? 명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어떤 개념이 떠오르냐면 마치 굶주린 들짐승 한 마리가 온 들판을 먹잇감을 찾아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겁니다. 굶주리고 헐벗어서 배고파서 먹잇감을 찾아서 온 들판을 하루 종일 찾아다니는 거,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단 하루도 한순간도 살아내고 버틸 수 없다. 여러분, 이런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이런 목마름이 있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내가 살아낼 수 없다는 결단과 각오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또 다른 개념은 소가 먹이를 되새김한 같이 이 두 개념이 하나로 모이는 게, 이게 성경이 말하는 묵상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굶주려 계시나요? 무엇에 목마르시나요? 정말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나요? 이 말씀 없이는 하나님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지 아니하면 단 한순간도 내가 당하는 상황들, 이 고통스러운 순간들, 이 정체성의 싸움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느냐, 세상의 자녀로 사느냐의 이 싸움 가운데에 이 시험하는 자가, 이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는 그 상황에서 저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게 주야로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입니다. 그럼 정말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주어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시기를, 목말라 하시기를, 정말 그 말씀만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말씀,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내 길이 뭐한다고요?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 다 좋아하시죠? 여러분, 형통하면 성경에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신가요?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저는 요셉이 떠오릅니다. 요셉은 그가 가는 삶의 자리에서 마치 찬양의 후렴처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어떤 자리였죠?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겨우 목숨을 건져 노예로 팔려갔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대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신앙을, 우리식으로 신앙을 지키죠. 정조를 지키죠. 근데 그 대가가 뭐죠? 억울한 옥살입니다. 동일하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 했다고요? 형통했대요. 여러분, 이런 형통 원하시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말 종으로 팔려가는 형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형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구 하나 아멘 하실 분 계시나요? 이게 형통인가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형통인가요? 우리가 기대하는 형통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말에는 형통이란 단어는 하나밖에 없죠. 하지만 시브리 말은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찰라흐라는 단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형통,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형통,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형통,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는 형통, 이게 찰라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샬라흐, 인간의 계획대로 되는 형통입니다. 당장은 그게 형통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 형통하지 않은 인생이죠. 지금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다고 성경이 증언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는 무엇이죠? 그의 인생이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겨우 우리 인생의 이 점 하나밖에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을 다 읽어봐도요, 그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그들이 당하는 핍박과 고난을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죠? 그가 당한 고난이나 그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당하는 핍박이나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죠? 매일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건 하나님, 힘들어요. 이 상황을 제거해 주세요. 이 문제를 치워주세요. 이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더 깊은, 더 성숙한 성장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나요?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영광스럽고 우리가 매일 찬양하면서도 아무런 의미 없이 찬양하시나요? 그 존귀한 앞에, 그 영광 앞에 인간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을 얼마나 아시나요? 내가 당하는 고통, 이 상황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힘든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매일매일 깊이 알아가고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은 이 형통에 붙잡혔습니다. 그가 다른 인생을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까지 멈추거나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냈다는 이야기죠.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언제까지요?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묶여서 꼼짝 달싹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는 어쩔 수 없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칠 수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주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삽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쩌면 여러분의 발에 착고가 차인 것 같고 여러분의 몸이 쇠사슬에 매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말씀이 없이는 내가 이 삶을 살아낼 수 없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정말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으로 와서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이러한 이야기를 이 고백으로 풀어내죠.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지금 사도 바울에게 증언합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사도 바울의 인생의 앞길에는 뭐가 있죠? 결박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걸 아는 게 사도 바울이죠. 내가 어떤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지 사도 바울은 압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고백이 뭐죠? 선언이 뭐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성령이 그가 어떤 인생을 살지 보여주시죠. 핍박과 고난이 있는 인생, 우리가 기대하는 인간적인 형통이 없는 인생, 꽃길이 아닌 십자가가 있는 인생, 끊임없이 돌덩어리가 떡이 되라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왜 그 길을 가니? 왜 고난의 길을 가니? 넓고 쉬운 길이 있는데 왜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많이 없는 왜 그 길을 가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유혹 앞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삶, 이게 가나안 땅에서 분배받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아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삶이었습니다. 이들은 실패하죠. 넘어지죠. 동일하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도전합니다. 이 세상에서 너는 누구로 살아갈래?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많이 없는 길일지언정,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 길을 가? 넓고 쉬운 길을 가야지. 왜 십자가를 지니? 내려와봐. 이 유혹 앞에, 이 도전 앞에 저와 여러분은 누구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매일매일 여러분이 정말 몸부림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들려지는 은혜가, 그 음성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내는 은혜가, 승리하는 역사가 여러분 인생의 전생애를 통해 드러나고 나타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분배의 시작과 끝은 누구로 시작되고 누구로 끝이 나죠? 유다 자손 갈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여호사에게 땅이 분배됨으로 인해 땅의 분배가 맞춰집니다. 사실 여호사와 갈렙은요 강야 1세대입니다. 그들은
리더로서, 어른으로서 그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을 먼저 요구해도 누구 하나 뭐라 할 수 없는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태도를 보이지 않죠.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 나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는 그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헤브론 산지가 어디라 그랬죠? 산악지대죠. 거기에는 거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의 분배를, 제비를 뽑아 나눠주기 때문에 내가 어떤 땅을 받을까 조마조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땅은 자기가 원하는 땅도 있을 거고 원하지 않는 땅도 있겠죠. 사람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 있고 사람 눈에 보기에 안 좋은 땅이 있겠죠. 그 상황 가운데 갈렙이 이 산지를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산악지대입니다. 거인 아낙 자손이 여전히 살고 있는 그곳을 내게 주십시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서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러분, 그날이 언제죠?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40년 전에 그날입니다. 아니, 학자들에 의하면 가나안 전쟁이 약 적어도 7년에서 길게는 16년 동안의 시간이 있었대요. 그 오랜 시간, 이미 40년 전에 그 시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문턱 앞에 왔었죠. 길게는 47년, 56년이라는 시간을 지금 지내왔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2명의 정탐꾼이 되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그 자리에서 온 백성이 모였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땅에 정탐을 하고 와서 이런 보고를 하죠.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미 아브라함 우리 조상으로부터 주어진 땅이다. 그러니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자.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죠. 나머지 이 10명의 고백은 뭐죠? 민수기 13장 33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의 고백과는 정반대의 고백이 나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바라봤죠.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간담이 녹아내려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고 하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40일을 정탐한 그 나일수와 같이 하루를 1년 삼아 40년을 너희가 광야를 방황할 것이다. 40년의 방탕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는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다 뭐예요? 엎어집니다. 죽었습니다. 그 누구도 약속의 땅을 발을 들이지 못하죠.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갈렙은 40년 전이나 47년 전이나 56년 전이든 오랜 시간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매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기 때문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라는 고백과 선언이 나오는 거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는 인생, 유다 지파 갈렙으로 시작해서 땅의 분배가 주어지고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땅을 소유하기를 원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땅을 요구해도 되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요구하지 않죠. 그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땅의 분배를 받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 우리 5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시작.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하는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납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호수아가 받은 지역도 어디죠? 산지입니다. 그가 좋은 땅이 어딘지 몰랐을까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 보기에 좋은 땅이 어딘지 몰랐을까요? 처음으로 들어가자마자 이 땅은 내 거야, 내가 먼저 차지하지 못할 인물들이었을까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죠.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말씀을 다 이루신 것 같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여기지 않는 삶, 이것이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공급되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임을 아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는 우리 새마음교회 모든 가족과 성도님과 예배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